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그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땅 분배의 사건입니다. 오늘은 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누구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였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여호수아를 유다 지파라고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참고로 12지파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급적 외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12지파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초급반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중급반으로 넘어가려면 기본적인 것을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12지파와 야곱의 12아들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네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빌하. 그 가운데 레아의 자녀는 르시레유, 이스 이렇게 6명의 자녀가 있고요. 레아가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이 자녀를 못 낳자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아내로 주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자 레아도 이제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의 아내로 주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요.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인데 이 12명이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요. 대신에 요셉 지파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하여서 12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중급 과정이라기보다는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지도자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아닌 다른 10사람의 보고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건은 무리바 사건으로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시는데요.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무게를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장면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정탐하도록 보내는데요. 정탐꾼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다가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되었고 라헬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나중에
이곳을 점령할 때에 자신들은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정탐꾼 라합에게 이제 붉은 줄을 내리면 그 집은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룻기에서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이 정탐꾼 중 한 사람은 살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요단강은 홍해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라타면 요단강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흐르던 물이 이제 멈추게 되어 건너가게 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멈추게 되었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마른 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제사장 근처에 있던 12개의 돌을 주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쌓게 되는데 이것은 훗날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요단강을 마른 땅에 건너갔다라는 어떤 증거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며 할례를 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다시 할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한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큰 성이고 그리고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제사장과 군인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합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 후에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하였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다음에 만난 성은 아이성인데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여 사기가 높았기 때문에 아이성을 상대로 아이성은 금방 점령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하고 맙니다. 이제 그 원인을 놓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 원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이고 금과 은과 동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히게 되었고요. 유다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집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세라 집안에서는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되었고 삽디의 가족에서 아간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아마도 아간은 자신의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자기가 뽑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파가 뽑히게 되고 자신의 집안이 뽑히게 되고 자신의 가족이 뽑힌 상태에서도 그는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뽑히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말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뽑힌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난해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택한 개역 성경에서는 아간은 돌로 치고 그 물건들은 불에 살랐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아간과 그 자녀를까지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는 아간과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아간과 짐승들로 보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아간과 그의 가족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번에는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땅을 점령한 사건과 땅 분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